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어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의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어보고 또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다시피 75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아들을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축복이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심판의 경고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죄악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남색문화, 즉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 또 수간 이런 것을 표현하면 이 영어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아주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 성을 이 죄악의 도구로 타락시켜버리는 이런 남색과 같은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겠다고 하시고 두 천사를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또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해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인솔하여 가서 싸워서 이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이 소돔성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이 심판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되자 뭐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아유 뭐 내 조카 하나 정도는 소돔성이 망한다는데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는 신학적 특징과 실천적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 특징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기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새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 중에 전했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이 속성에 기초한 기도였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뭐 막 변하고 뭐 어떤 뭐 우리 사람들 같이 막 장깨가 있고 뭐 불공정하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과 이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 이 의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18장 25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 뭔가 좀 지적질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건방진 모습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과 혹시 있을지 모를 의인의 심판에 대한 모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이 자비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긍휼과 자비. 우리 창세기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의 초점은요, 뭐겠습니까? 바로 용서였습니다. 만약 그곳에 의인,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도 이 소돔성을 없애버릴 겁니까? 멸망시켜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실수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이었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아브라함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지요.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인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30일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10명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장난하나? 나하고 무슨 말장난하나? 야, 그만해라! 장난하지 말고 그만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온유하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하고 장난하니? 나 이런 거 싫어. 다시는 이러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부드럽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말씀 중에 아이들이 어른들 대화 중에 딱 끼어들 때, 야, 우리 어른들 대화하고 있잖아. 뭐 어디에 끼어든 거야?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 하고 받아주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 물론 야단을 칠 때는 쳐야 되겠지만,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때, 제가 어제 이사할 때도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뭔가를 요구할 때 좀 이렇게 멈칫멈칫한다, 그런 약간의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필요하면 이거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주지 마세요 이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안 주려나,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갖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이들이 눈치 보게 된다 이거죠.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 궁금해요. 여쭙고 싶어요. 해야 된다 이거죠. 괜히 먼저 설레발로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단치시겠지. 나 야단 맞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대로 정말 부드럽게,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신학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의인의 존재론적 의미를 알고 올려드리는 기도였다 이거죠. 의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중요성은 그 의인을 인해 다른 사람도 잠정적으로나마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그렇게까지 들어주시겠지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숫자를 줄여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떤 바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은요, 그 시대의 역사를 존립시키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주제에 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해도 안 돼요.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를,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낮추고 뭔가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교만한,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거는 좀 아닐지라도 정말 어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귀하다, 의인이 귀하다, 하나님이 의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라 이거죠. 의인이 그렇게 귀하다 이겁니다. 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전에 택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뭘 좀 잘해서 의인이고 내가 좀 못하면 악인이 되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신 자는 반드시 의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허락해 주시고 우주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해진 의인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지역과 나라와 그 시대를 존속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 옛날 애굽, 이 바벨론, 그 로마, 이런 나라들이 정말 기라성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로마의 황제가 재능이 있고 잘났어요? 애굽의 바로가 대단한 뭐 신과 같은 존재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 애굽에, 그 바벨론에, 그 로마 안에 하나님의 이 의인들이 그 시대마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시대가 흥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이 왕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 나라와 그 왕들은 도구에 불과했다. 그 믿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의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부신자들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의술을 잘 익혀가지고 너희들을 치료해 주니까 너희 그 신자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잠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이런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안이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시대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기도를 통해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주 소수이기는 했지만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껴서 똥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참 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물론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말 우리 새벽까지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상황에 속하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모든 하루의 기도를 식사기도 한 번에 끝낸다, 이런 분도,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식사기도로 다 그냥 끝냅니다. 단 한 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아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원래 그 정해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죠. 더 영적인 재미를 가지고 더 기도해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근거의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그 역사의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된 여러분들은 좀 부족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돈을 막 써가면서 관종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눈길 하나 안 주시고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듯이 그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김 권사님, 최 권사님, 우리 정 집사님 집중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내 아들이 있어요, 저기 내 딸이 있어요, 못 찾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아들만, 내 자녀들만 보여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죠. 특히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집중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잘못 알고 있어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 복이 바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내 자녀가 대학을 잘 가게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결과론적인 복을 받는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백날 해보세요.
맨날 그 육신의 복을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삶이 끝납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가 복이에요. 다른 거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하던 다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 드릴 때 그 자체,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이다. 그러면 예배자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예 나왔는데 내 사업 잘 안 되던데요? 아우, 나오다가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얘가 돈 먹고 튀었어요. 이게 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면 또 시험 받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꾸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 계속 롤러코스터. 조금 좋으면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다 조금 안 좋으면 또 이럽니다. 내가 천국 갈까? 이것부터 또 시작해요. 이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자 자리에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집중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실질적인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질기게 더한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더 풍성한 긍휼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자비를 이 아브라함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수요 예배까지도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울 것 같아도 마음 먹은 대로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자기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포기하죠. 혹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사업은 잘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돼서 예배 생활 못하면요, 그 축복 아닙니다. 나중에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내가 물질 좀 번다고 절대로 기뻐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좀 버니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한 방 멋지게 뭔가 해야지. 저는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가늘게 길게 가더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제일 축복된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배 생활 안 되면요, 장로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너무 바쁘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면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놓는 분들이 참 주변에 정말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목사가 너무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절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더 기도가 부족하고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새 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응? 나는 다 갔으니까 뭐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요, 끈질긴 과부의 간절한 청원에 항복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해보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다 라고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끈질기게 인내하며 더 구하심으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내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좀 기도가 넓어지면 내 자녀들까지, 내 육신의 혈육 정도까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못 나가죠, 기도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자기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피부치인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 조카 롯이 정말 막 목숨까지 다해서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뒤통수 치고 나간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득이 1도 없었던 조카였습니다. 처음에 같이 떠나올 때는 마음의 유한이라도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떠나가 버렸죠.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의 유익이 더 많은 곳으로 아브라함은 내팽겨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조카 롯을 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잘됐다, 뭐 세상 사람들 하듯이 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 대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절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듯이 이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롯은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는 욕심 많은 조카였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이 되기보다는 항상 도움을 줘야 되는, 나에게 많은 어떤 이 손해를 입히는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혀 손해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조카 이 롯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소돔의 의인들과 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약속을 받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더 이상 육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약속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게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거인 것을 내가 내 거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시니 그게 은혜라 이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생식 기능으로 얻게 된 그런 아들, 그런 육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적의 아들이자 은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자 어떠한 삶, 은혜 받은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입모양은 보고서 제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 공부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만나다가 아니라 그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가 어땠습니까? 이거 맛있는 거 만나네 하면서 많이 모으면 다음날 썩어버리죠. 적정량,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거 모으면 안 썩는데 하고서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순간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거죠. 그럼 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김권사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자랑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고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는 내 거야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은혜 받았었는데, 이런 적 경험한 적 있죠? 나 눈물 흘렸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어저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이렇다 이거죠. 딜레마에 빠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흘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아닌 다른 대상자에게 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셨죠. 서로 은혜를 나누십니다. 그것이 넘쳐나면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양대로 그 은혜를 넘쳐 흘려보내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직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닌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죠. 서로 되도록이면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내가 필요할 때는 뭔가 관계해도 필요 없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방구석에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는 그런 족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저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 난무하고 지진이 뭐 해가지고 몇만 명씩 죽고, 그래서 종말의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서로 상관하지 않고 서로 관계하지 않고 뭐 무슨 닭 보듯 뭐 개 보듯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한 영혼으로, 그 영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게 바라보고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 이거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강요받지 않을 것을 아주 권리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 이거죠. 물론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혼주의입니다. 나 결혼하지 않겠다. 이 결혼이라는 것에서 파생되어 생겨나는 서로 간에 지어야 될 책임과 직무, 나 지기 싫어요. 우리 시댁을 가고 뭐 처갓집을 또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 싫어요. 더 나아가 내가 낳은 자녀, 함께 낳은 기르던 이 자녀들, 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올무가 되어서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100만 가지 이유로 되죠. 경제적인 문제, 사회가 이래가지고 나와봤자 이제 뭐 세상 망할 건데 뭐 이런 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살자, 나에게도 자유를 좀 주자라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잘해둬야 하지? 나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내 정신건강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이유로 그 이유를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든 말든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죠. 그 결과 나사로의 간 것이 어디입니까? 나사로는 뭘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 거지 뭘 구제 안 해가지고 지옥 간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맞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 이거죠. 비유입니다. 오늘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겉모양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는 원래 소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 쓰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멀어져서 점점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성향의 문제만이 아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성향이든 소극적인 성향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까지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입술에서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또 이런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단 몇 사람이라도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의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 쓰는 것,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 손해받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마음을 많이 써봤는데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데일밴드가 없어요. 빨간 약이 이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처도 사실은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 없는 삶은요, 사랑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보통 하는 인사가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기도를 물론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류의 기도 중에 하나, 그 정도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도해 주신 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가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자신들만 위해서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단 몇 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고 그 개인적으로는 결국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으로, 또 수요일로, 또 주일에, 또 시간 날 때, 식사하기 전에, 자기 전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남을 위하여서, 정말 영원 구령을 위하여서, 영원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또 그 안에 있던 의인들, 이 롯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같이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날 또 만나기 위하여 또 이 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과 능력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